디모데전서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코로나 전국에서 기독교가 어이가 붙어가지고 개독교로 지금 이 사회에서 뜬금없는 그러한 지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흉악하고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욕을 안 하는데요. 기독교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더 비판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세상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서 흔들린다고 한다면 또는 의문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그런 수준의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면서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한번 보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반영하는 믿음의 행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죠. 세상적으로 이제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또는 뭐 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도덕적 관념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우리 최금순 성도님 이렇게 이제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생각부터 바뀌실 거예요. 내가 이제 전원 선결교회 나가고 또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우선 갖는 생각이 그거일 겁니다. 이제 내가 생각도 좀 바르게 가져야 되겠고 또 뭐 남한테 나쁜 소리도 안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이제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을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내가 보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왜 내 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어떤 원리일까? 이렇게 되죠. 왜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또는 더 들어가면 양심 속에 그게 처음부터 딱 들어오느냐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서 원래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은 거예요.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막 두근두근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짓 하게 되면은 벌써 속에서 양심이 막
두방망이질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에 뭘 맞았다고요?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저거는 양심도 없는 놈이야. 이게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본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어로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자,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죠.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자연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또 벌써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는 굉장히 쌀쌀했는데 저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오늘은 안 춥잖아요. 자연은 속일 줄을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걸음을 많이 주고 잘 가꾸면 많이 거둘 수 있고 가꾸지 않으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땅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땅 밟고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자연과 땅입니다. 또 거짓말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거짓말 못합니다. 동물은 사나울지언정 속이지를 못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나 이런 것들, 고양이 같은 경우 미워하면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이 가면은 개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짖지요. 이빨을 드러내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은 먹을 거 주는 개는 어때요? 가면 벌써 꼬리치지요. 저 위에 우리 전건욱 권사님네 집에 개 한 마리. 그다음에 한 목사님네 그 개 한 마리. 그다음에 그 위로 우리 누구야? 그 권사님네 권사님네 개 한 마리 있잖아요. 그 개는요 여기서 벌써 차만 올라가도 제가 봤어요. 정건욱 권사님 차가 여기서 교회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오기만 해도 벌써 개가 벌써 짖는 소리가 달라요. 으르렁거리는 소리하고 아주 좋아서 짖는 소리 틀리죠? 교회 차가 가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어요. 권사님 태국 가잖아요. 벌써 개가 꼬리를 여기서 그 연못에서 보면은 살랑살랑 흔들어요. 자기 주인이 탔다 이겁니다. 이게 놀랍죠? 자연도 동물도 거짓말을 안 하는데 오직 사람만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늘에 있는 별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이 거짓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데 유독 사람만 거짓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권모술수라고 그러죠. 물론 좋은 관계 속에서는 얼굴과 말이 같습니다. 언행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나쁘고 그러면 여기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에서 말하는 결국 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타락,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실 리 없잖아요. 이중인격으로 창조하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자연도 그렇지 않고 동물도 그렇지 않고 식물도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속일 줄 모른다라는 것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진실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아까도 그러셨죠. 아멘이라고. 아멘의 뜻이 뭡니까? 잘 아시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도 아멘, 기도해도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멘뿐입니다. 아멘뿐입니다. 진리, 진실뿐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창조받은 원래의 인간성이 이런 인간성입니다. 진실한 인간이죠. 거짓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욥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가느냐.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선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했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머릿말 결론인데 그리고 나서 풀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전 재산이 그 엄청난 재산이 어떻게 돼요? 도적질에서 뺏어갔고 어떻게 돼서 되고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기라성 같은 10 아들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2장에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목숨만은 육신이 멀쩡하니까 그러지 그 육신까지 한번 만시창이 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욕하지 않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나?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거, 중기가 바른 거잖아요. 터지고 아물고 터질고 아물고 하니까 그 온몸이 이 상처 더덕으로 이 뚜껑으로 덧입어서 가렸고 긁으니까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가장 옆에서 있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믿음의 증인이 돼야 될 부인이 뭐라겠다고요? 원문에 보면은 너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창조한 받은 신앙의 차원의 고고고 차원이에요. 아주 고차원생. 근데 아직 이제 반밖에 안 왔죠. 17장 반뿐이 안 왔어요. 42장까지 쭉 더 나가야 되잖아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성도의 신앙의 세계가 어디까지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욥입니다. 그 최종점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세계, 우리가 이루어오고 추구할 본받아야 할 이런 데까지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데까지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욥이고 최종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뉘우쳐 회개하고 난 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이 아니고
욥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말한 그런 정직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정직에 있습니다. 세상적 정직이 아니고 욥기 1장에서 말하는 정직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 정직입니다. 즉 진리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내가 이런 나쁜 말도 거침없이 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순화가 되고 행동이 순화가 되고 생각이 순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적 의미에서 그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신앙적 차원에 따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겠다? 뭐 한다? 못 참는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참든지 말든지.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데 이 다음부터는 한계가 왔어. 그럼 그게 뭐냐면 신앙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럼 그걸 왜 줬을까요?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차원을 어떻게 하려고? 넓히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시던 수많은 사람을 만나던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상황은 계속 옵니다. 그럴 때 속지 마세요. 그래서 화나고 그래서 혈기나고 확 질러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엎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거기까지 오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거 딱 넘기면은 그 차원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 아시고요. 자,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링컨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제 불우했고 책 살 돈이 없었고요. 근데 그가 점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일과가 끝나고 그 판 것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는데 10센트가 남더래요. 다시 막 점검을 해봤대요. 왜 10센트가 남지? 했더니 멀리 사는 어떤 부인이 물건을 사고 10센트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워낙 바빠서 돌려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걸어서 10리인데 심리를 자기 일 다 끝나고 밤늦게 찾아가서 두드려서 이 10센트를 돌려주지 못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 돈을 받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에도 넣어도 상관없는데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 하여튼 우리는요 이 정직이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 위에는 지금도 여러분 너무너무 속이는 것이 많고 너무나 많은 거짓이 많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바보 같고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욥기 1장의 그 정직이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토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선한 양심을 얘기했냐? 그것이 기독교의 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정의도 되고요. 그게는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었던 말씀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워낙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분 진짜 암흑기였잖아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 때 그때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공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 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편벽되지 말라, 즉 한쪽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편벽되지 말라.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갑은 편중하고 을을 무시해버리는 것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또는 뭐 가진 자에게는 뭔가 좀 법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헐렁하게 봐주고 이런 걸 편벽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에게는 법이 느슨하고 먹을 것 없어서 뭘 훔친 자들에게는 아주 더 정확하게 잣대를 내가지고 구속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옛말에 정승에 죽으면 문성객이 없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성객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죠? 정승의 개가 죽으면 정승은 살아 있으니까 그 집에 문상을 가는데 정승 자신이 죽으면 뭐예요? 잘 보일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문상 갈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들의 얼굴에 따라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기독교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두 얼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가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믿음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온다고 1장 5절, 우리가 디모데전서 방금 읽으신 1장 5절 하반부에 나오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사랑이 나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죠.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성이 바로 뭘로 표현되느냐?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라기서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셨죠? 읽으신 분들은 24번 나온다. 그죠? 왜 그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엘샤다이는 뭐냐면 전쟁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그 당시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되 어떤 형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사랑한다. 그 얘기가 24번이나 그렇게 돼 있던 거죠. 왜? 그만큼 참 그렇게 얻어맞고 수백 년 동안 외국에게 그렇게 속국이 되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관해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도무지. 심지어는 마지막 판에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그렇게 포로가 돼서 그 고생을 70년 동안 했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의 회복 운동을 그렇게 펼쳤어도 결국 느헤미야가 죽기 얼마 안 돼서 갔으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될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가 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원래 요즘 이 상황에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큰 교회들만이 거의 살아남고 나머지 농촌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모님들보다. 목사님들이요, 택시 운전하고 있고요, 지금 대리 운전하고 있고요, 사모님들은 사회복지 또는 요양복지사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우리 시내에도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11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레위인들 때문에 11조를 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면서 레위인들이 그들이 합당한 그 삶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당 주일날 봉사하고 이래야 될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했지만, 그래서 그 400년간의 암흑기 동안에 저들이 누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이제 하나님 본인이 직접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그 역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준비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지금 말씀드렸죠. 참된 사랑은 진리와 공의를 겸비한 것이다. 그러면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과 정직을 겸한 것이다. 그럼 참된 정직이 뭐냐? 공의와 사랑을 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정직한 것, 성실한 것, 공의로운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근본 정신 또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근본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기초가 되고 올바른 토양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성장하면서 신앙의 건강하고 건전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기초부터, 즉 좋은 신앙의 토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올바른 믿음이 싹이 트고요, 건강한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9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 것은 이것이니 이랬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쭉 나옵니다. 율법의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 여기 잘 살펴보면요, 6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성경 뒤쪽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맨 뒤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거기 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은요, 십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금 9절서부터 11절에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계는 하나님의 위격, 위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뒤에 보면은 나와 있죠. 제1계명에. 제2계명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에 대한 것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3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는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 주일에 관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지금 9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은요, 이 4가지 계명을 여기서 지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게 그 당시 랍비들이 십계명을 설명하는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불법한 자 그랬죠. 불법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불법한 자들이란 한문이죠. 불법, 법이 없는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무법한 사람들, 무도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반대로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아요? 법 없이도 산다.
어떤 사람은 무법한 자요. 그래서 법을 막 어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9절 중반 부분에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나오죠. 복종하지 않는 사람. 불복종이란 성경에 나오는 죄의 대명사인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죄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거 뭡니까? 원뜻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원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명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죄의 대명사예요. 죄의 대명사. 오늘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죄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마르티아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죄를 졌네, 윤리적 죄를 졌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나오죠. 중반부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무서워서 내가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벼락 내릴 것 같아.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또는 어쨌든 부모님에게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안 섬기면 부모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부모님을 섬긴다. 그럼 그게 공경인가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드리고 또는 뭐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릴 것 같아. 막 뭐가 그냥 번개를 막 나한테 쏟아 부을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주일 드리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무서워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고요? 각각의 여러분 각자에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3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망령된 자가 나오죠. 망령된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 그러면 여기 이렇게 6가지 거는 이 앞에서 지금 언급한 9절에서 언급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머지 부분 인간에 대한 계명에 관한 부분 그 이제 10절부터는요. 제 5계명서부터 설명한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 요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3주에 걸쳐서 쪼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대신관에 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거를 실현하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으셔서
이 1계명서부터 4계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우리 이웃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진리에, 정의에, 공의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닮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일주일간의 또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운 시험도 올 것이고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고난도 오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환경 속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화내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열내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 안에서 대내전을 잘 치러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몸져 누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새롭게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또 하나님의 친권자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마음을 드린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나의 기름진 축복이 그득그득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면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시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오늘 또 인생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또한 하나님의 친권자 있으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지어 이제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배운 대로, 쓰인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와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 아멘.